지구상에 약 한 15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종족으로 치면은 한 15,000개가 넘는 그런 종족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나라들과 또 종족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이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나라들과 종족들과 문화 가운데서도 모든 그런 종족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본다고 하면은 모든 그런 나라나 사회나 문화나 언어를 막론하고 공동체의 기본적인 틀로서 이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틀이다라고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학자 중에서 한 분은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 박혀 있고 또 인간 세포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류의 가장 중심이 가정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본인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인간을 직접 만드신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머물다가 인간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인격을 갖춘 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 성장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고 행복한 사랑의 이 보금자리이며 영원한 이 안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가정에서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쟁취를 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나 천민이나 또한 이 보통 사람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에서 이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노력과 헌신과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른 조각이라는 것은 매우 가난한 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이 부유한 집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완전히 상반된 형편에 있는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 안에서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가난한 집에는 화목이 있다고 치십시다. 또 부자 집에는 다툼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두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부자는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화목하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이 화목한 것도 아니고, 이 부자라고 무조건 다툼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집도 화목지 못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가난 때문에 갈등과 범민이 많은 이 가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자 집에서도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예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구절은 재물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무척이나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만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물보다는 화목이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째로 가족 간에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족 간의 배려와 이해가 높은 가정을 꼽아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나오미의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 구약의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시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닥쳐왔지만 그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유대 땅으로 가면 다른 이국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점을 이해를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을 며느리들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이런 우리 가정의 불행이 다 내 탓이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 며느리들도 한결같이 아름다운 심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이제는 죽고 없어서 자신들 갈 길을 이제는 가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혈육이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함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편을 바라볼 때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미국 땅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버느라 얼마나 힘이 들까?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혼자 가사 일을 하랴 직장 일을 하랴 얼마나 피곤할까?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적절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맞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화목을 이루는 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자신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족 간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을 때 이 화목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육신적으로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절대로 한쪽이 위에 있고 다른 한쪽이 밑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도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삶 속에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와를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 돕는 배필을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에서 나의 도움이라는 이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밑에 있고 연약해서 소위 말하면은 우리의 수발을 듣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돕는 자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이 건강한 자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열등하고 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돕는 배필은 사실은 여성이나 어느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격려해주고 받쳐주고 세워주면서 우리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물론 둘이 마치 이렇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밀가루가 반죽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독특성이 사라진 채로 반죽시켜 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 몸을 이루어도 서로가 각각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다른 점만 강조를 하면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몸만을 강조를 한다고 하면 인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참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개체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인가 동시에 서로가 각각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비단만, 꼭 이렇게 부부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한배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하나같이
이 독특한 성격과 이 개성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두 아이들을 보아도 한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온순하고 양보도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고집도 세고 한번 화가 나면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빠를 닮았고 어떤 자녀가 엄마를 닮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배에서 한 핏줄을 받아서 나온 자식이라도 각각 나름대로 독특성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점들만 지적을 하면 오히려 관계를 차단하게 되고 멀게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다른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런 독특성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성적인 남편은 외형적인 아내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서로 간에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젊고 패기 찬 자녀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가사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로, 이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은 설거지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요리하는 것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부부가 다 함께 일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가사일도 서로가 도와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여성이라고 가사일들을 다 잘하고 좋아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가사일보다도 다른 쪽에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 가운데서도 그와 반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이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위에 서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강한 그런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나름대로 고충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쓰러지기도 하고 아픔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도 있지만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평강과 감사를 회복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이 발돋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가정이 집이 시카고 대화재 때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모든 전 재산이 다 이렇게 사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분이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의 재산이며 집이며 모든 가재 도구가 다 불이 타서 날아갔는데 이제 가족들만 남아서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하나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이분이 어리둥절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 집 모든 것이 불에 탔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같이 하하호호 웃고 지내는 그런 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순간이 몰아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실직이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탈선을 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한 조건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목한 가정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이 가정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놓여져서 화목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